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듬뿍 취하는 것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술 취하면요 기분 정말 좋습니다. 저도 한때 술 왕창 마시고 다닐 때 근하하게 취해서 집에 오면 우리 딸아들에게 용돈을 막 주었습니다. 또 집이 떠나가도록 노래 부르고 난리법석을 피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후에 막심합니다. 술값이 너무 아깝고요, 또 속이 아파서 머리가 띵해서 다시는 술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아마 며칠도 안 되어서 또 마시고 또 처마시고 아마 거의 술 중독에 가까이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 줄을 잘 섰는지 아니면 줄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군종 사병으로 제가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경주시 시럽인의 장로 집사님들이 저희 연대에 위문을 오시면 컵라면을 50박스, 100박스씩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 컵라면은요 정말 귀하고 꿀맛 같았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2시간 단위로 4번씩 11시, 1시, 3시, 5시 이 보초 근무지가 약 10군데가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초 서고 있는 병사들에게 제가 직접 다니면서 컵라면과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밤새도록 40군데를 다녔지만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 컵라면에 물을 붓고 익는 동안 병사들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갓 신병으로 온 병사들은 대부분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별의별 사연이 다 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두고 온 신병 군인도 있고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가족들이 지금 거리에 난전 그런 병사들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보고 싶어서 때로는 애인이 고무신을 바꿔 신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신병 군인들, 저는 그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군인들을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밤새도록 다녔지만은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이 솟아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묘한 남은 흥분이 제게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에 취한 것 같습니다. 자, 성령에 취하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그 당시 연대교회는요 약 90% 이상이 교회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 당시 전도한 우리 사병들이 군인들이 한 200~300명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요한의 마가다락방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학생 나가고 12절 13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에 취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약 500명의 신도들이 모였는데요, 그 가운데서 380명은 도망을 갔습니다.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불과 바람 형상을 한 성령이 임재해서 방언을 하게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약 16개 나라 언어였지만은 그것이 한 목소리로 들렸던 그 언어들, 그때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전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대충 알아들은 걸 놓고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소통의 일대 혁명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기자는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자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것을 우리가 마지막 절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헛꼬부라진 발음을 했다는 그런 뜻일까요? 어쨌든지
성령에 사로잡힌 것과 술에 취한 것이 다른 힘에 지배당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저바뀌기 때문에 속에 있는 무의식이 그대로 발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선해지는 반면에 술에 취한 사람은 악령의 사람에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과 감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힘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중독이 돼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을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성령의 바람이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날에 성령님께서 강력히 원하는 설교 말씀을 오늘 이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난과 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중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한 가지 정도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충만케 하라, 우리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난과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중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편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하는 삶을 못 사는 큰 이유는 중독입니다. 당연히 하루에 5시간, 6시간 그냥 나의 중독, 나의 강박에만 낭비하면 장소적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영상에서는 한번 다시 제대로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중독 놀이터예요. 하루 종일 핸폰만 보고 게임하고 TV, 인터넷, SNS, 모든 쾌락, 술, 담배, 비트코인 하면 되고 음란물, 쇼핑 등등 그냥 심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무거운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강박적인 심리 패턴, 불평, 불만, 자책하는 거, 다툼, 수다, 하루 종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나를 조종하고 등등, 여기 그 아주 긴 리스트 여기 나의 여유 워크북에 다 넣었는데, 그런 패턴이 이제 벗어나지 못해서 하루에 몇 시간 그냥 버리고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 중독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없죠. 근데 남들 때문에 시간 안 된다고 계속 남 탓을 하고,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럼 이 무의식적인 사이클에서 이제 나오고 싶은데 바쁜 일상에서 거의 안 돼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우리 다 해봤어요. 일단 친구랑 얘기하거나, 만약 실패할 때마다 내가 10만 원 기부해야 되거나, 아니면 TV 그만 보고 싶으면 TV 아예 그냥 버리고. 그리고 원래 이런 방법들은 그냥 이틀 정도 이렇게 잘하다가 그 다음에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 일어나요. 첫 번째는 잊어버려요. 그냥 이틀만 잘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아예 생각도 못했어. 그래, 근데 다음 주부터 그때는 진짜.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핑계를 찾아요. 아니네, 오늘 그냥 스페셜 케이스였고 그냥 오늘 한 번만 예외하고, 근데 내일부터 올랄라 완전 본격적으로. 아니면 세 번째 케이스는 정말 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한 중독을 없애는데 대신에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중독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제 TV 그만 보고 싶은데 그럼 TV를 안 보고 대신에 3시간 게임을 해요. 아니면 게임을 더 이상 안 하려면 3시간 유튜브를 보거나. 결론적으로는 장기간으로 무조건 실패해요. 근데 중독의 원인을 한번 알면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중독은 토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하지 않은 상황을 피하는 거죠. 왜 파티에서 계속 핸폰을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면 내가 서먹하게 거기 혼자 서 있는데 오히려 내 핸폰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내가 혼자서 서먹하게 서는 건 피하고 싶으니까. 그럼 강박적으로 핸폰 보게 돼요. 왜 지하철에서 이렇게 계속 폰만 보고 게임을 해요? 근데 일단 사람을 마주보기 싫어서 그거 부담스럽고, 그리고 30분 동안 심심하니까 내가 30분 동안 그냥 나 자신을 직시할까요? No, 차라리 그냥 어떤 화면 보는 게 훨씬 쉽죠. 왜 술 먹게 될까요? 왜냐면 내 안에 숨겨진 깊은 공허함을 채우고 싶으니까. 다른 상태를 피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친구 만나서 게임을 하면은 그게 중독 아니죠. 똑같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맥주 한 잔 하러 갈 때 그 중독은 내가 뭔가 꼭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계속 자동으로 하게 돼요. 만약에 나 오늘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게임하고 우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또 지정이 혼적으로 또 육적으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정상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갖가지 우리가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므로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건강까지 잃게 되면서 주변에 너무 많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중독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가 지혜와 명철로 바뀌게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는 일터사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독의 3C가 있습니다. 컨트롤, 한번 시작하면요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펄션, 욕구, 자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컨시퀀스, 결과가 뻔한데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의 세 가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중독에는요 포이전이라고 해서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습관적인 행동 중독을 어딕션 해서 우리 알코올, 담배, 마약, 도박, 섹스, 때로는 야한 동영상, 또는 어떤 분들은 쇼핑 중독에 빠진 분도 계시고요. 아까 우리 영상 보셨듯이 핸드폰, 그 다음에 일 중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탐식 중독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추석 전 저는 부모님과 조상 산소에 가서 항상 예초기로 벌초를 하게 되는데요. 예초기를 3시간, 4시간 사용하고 나면요 손이 저절로 이렇게 덜덜덜덜 이렇게 떨립니다. 운전대를 잡아도 손이 덜덜 떨려서 몇 시간이 지나야만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중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술, 담배, 섹스, 도박 등의 중독에 걸리면 그 생각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시 빠지게 되고요. 이 중독이란 뭔가에 빠지는 것인데, 중독이 되면 오늘 제목처럼 병이 들고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주변을 파괴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중독의 특성이란 것은 그것에 집착해서 다른 것은 방치하고 보살피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스스로 집착의 정도를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나중에 결과가 뻔한 것에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를 지성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식당에 가보면 아주 10개월 24개월도 안 된 어린 아기들이 핸드폰, 때로는 그런 무슨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만화나 게임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족끼리나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방해가 되니까 아이들을 다른 데 집중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 우리 사회에 지금 분노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고 또 사물하고 심지어 세계 1위의 자살 대국이 되었었습니다. 세계 1위 인터넷 나라가 언젠가는 세계 1위 조급증 환자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비롯해서 정형외과 환자가 득실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을 가끔씩 가보면 일본에 있는 초등학생들은요 6학년이라도 핸드폰을 갖고 있는 애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뭐 8살 1학년 2학년 애들라도 핸드폰에 빠져 있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마트폰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란? 못 살죠. 스마트폰 없으면. 스마트폰에 살고 스마트폰에 죽는 현대인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스마트폰. 과연 얼마나 나쁜 걸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중독이 부르는 스마트폰 증후군 때문인데요. 울리고 또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계속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 틱 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볼까요? 파란색의 뇌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상태,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됐던 뇌파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운전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등으로 보는 영상물 때문인데요. 운전 중에 안전띠는 필수, 스마트폰은 금물이라는 사실. 스마트폰은 또 청소년 왕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마지막,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때문인데요. 말이 없는 스마트폰 홀리커, 자꾸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습관으로 가족 간의 대화는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스마트폰은 정보 전달의 소외계층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장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명 손안의 독약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간접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반복적인 죄, 때로는 중독으로 어마어마한 근세를 누려야 하는데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쾌락과 게임에, 때로는 유혹에서 허우적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은 이제 풍성하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보는 핸드폰에서 이제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면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할 것입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 주시며 날 붙들어 힘 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정케 하시리. 진실로 선함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 영원토록 주 안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
날마다 함께 하시리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아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날 붙들어 힘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날 유래해 주시는 그 예수만 바라보시고 언제나 동행하는 여러분 삶 될 때 우리 모든 중독들은 다 이겨낼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독과의 전쟁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무덤 속의 학년, 중독, 복음의 능력으로 희망을 찾다. 바로 중독의 성경적 이해라는 이런 책에 나오는 부제입니다. 이 책은요, 중독에 관해서 정신분석적으로 또 질병 모델적 접근과는 달리 가장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실천신학자이자 상동가인 에드워드 웰치는 중독을 궁극적으로 잘못된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isorder of worship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정욕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식하듯 인식하지 못하듯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문제가 된 중독, 이 중독은 질병인가 장애인가 아니면 개인의 취향이 좀 과한 상태인가. 1장에 보니까 실천신학 중에서 술 취함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는 로드십, 주권, 주인의 근세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주인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당신의 욕정인가? 욕구인가? 당신은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가? 아니면 창조주보다 어떤 피조물을 더 갈망하는가? 근본적으로 술꾼들은 다른 신, 즉 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취함은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술꾼은요, 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실 때 제일 처음에는 점잖게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어느 정도 취하면 술을 마시고요, 또 만취가 되면 그때는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어서 술이 모든 것을 조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괴상망측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술이 거나게 취해서 집에 와서 소변을 보는데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다가 소변을 본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봇대 앞에서 소변을 보고 전봇대가 자기를 째려보고 있다고 전봇대를 밤새도록 발로 계속 차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8장에 보니까 하나님 경유하기 자기 절제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뭔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하찮은 적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뭐 대충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적을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그 적은요 얼마나 교모하고 또 교활한지요. 우리의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김준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상담의 관점에서 중독은 자기 의식적인 불순종이다. 잘못된 경배 행위다. 결국은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무덤의 축제이다. 우리 하나님은 중독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신다. 로버트 엠버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이다. 실제적이다. 그리스도적인 깊은 컴패션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책은 중독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저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희망과 승리를 향한 약속을 제공한다. 우리 칼럼니스트 패트릭 마빌로그는요,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이런 중독자들에게 정말 귀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일 성경 구절 6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다른 무언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경우 술, 때로는 마약, 때로는 도박, 자신 인생을 파멸시키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과 싸우고 있고 우리도 아마 그럴 것인데 우리 여러분 모두가 사고 있는 중독이란 고백에서 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알코올이나 마약 또는 다른 파괴적인 물질에만 중독을 국한시키는 것,
조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좋은 것에 중독되는 것도 이것도 파괴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율법의 빛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마약 중독과 일이나 돈에 대한 중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만 중독으로 해방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지적으로 중독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중독을 이길 수 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베드로서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런 세속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때 그분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중독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기게 하시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중독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죄와 죄로 인한 치명적인 죽음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 용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꽃길만 걷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상숙 수녀님께서 중독치유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이죠 4장 18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하셨는데,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받아든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의 수녀님의 수도생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해방과 기쁨을 느끼게 했던 순간들은 놀랍게도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둘 때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또 불꽃 힘이 솟아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장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물질과 행위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과 만날 때도 그들에게 해방을 알려주실 분은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한 분뿐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피신처가 되어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해체 위기의 가정을 회복하고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늘 민감하게 투신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은요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에 걸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물을 빠져나오려고 혼자서 몸부림칠수록 더 그물에 감겨서 결국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그물을 잘라주거나 풀어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 가위를 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을 잘 알아듣고 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조건은요, 가난한 이들, 아픈 이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안수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중독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0년 동안 담배 골초 성도님이 안수를 받고 난 이후 쉬는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입에 대었습니다. 몸에 발작이 나고 구토가 나고 그 이후 담배를 보기도 싫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밤 10시만 되면 라면, 통닭 등 간식을 먹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던 자매님이 안수를 통해서 뇌에 있는 음식을 유혹하는 귀신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수하며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 사역은 먼저 제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포기를 반복하지만 치유 전문가로서 열정을 더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이 진정으로 그 그물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십니다. 해방을 통해 다시 보고 듣고 회복하여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 매이지 않는 해방의 삶을 선포하셨습니다. 중독에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펴서 선포하신 것처럼 중독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두루마리를 펴서 큰 소리로 제가 외치겠습니다. 중독에 묶인 이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각종 중독의 영은 한 길로 우리에게 왔더라도 7길로 다 떠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30절 말씀을 함께 외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아버지 싸우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 굳센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어둠의 중독의 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복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란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중독의 영의 아버지 얽매여 사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싸우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마음 모아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y say always like me. I was wrong,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내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리는 걸 위해서 언급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늘 곳간에 차곡차곡 곡식을 채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날 멸류관 얻게 하시고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그 물질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가 이루는 모든 직장과 사업체 위에 주님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중독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게 될 줄 아는 귀한 그 믿음의 지체들, 그 가정과 사업체와 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무엇으로 주님을 기뻐할고 더욱더 아버지 주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껏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향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개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는 피했습니다. 우리 2022년 9월 셋째 주일 오늘 말씀 가난과 병의 원인 중독에 대해서 우리 삶을 짓밟고 있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 지도자들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시고요. 우리에 가까이 있는 모든 중독들, 핸드폰 중독을 비롯해서 중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